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지표와 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확인해보고 또 실제 그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공부들을 살펴봤습니다. 공과들을. 오늘은 이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제 비유를 마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가르침 가운데 매우 특별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아닌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자기 집에서는,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안식일에 이제 고향으로 비유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으셨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이야기지만 상당히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복음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이 세 부분에서 다, 여기서는 58절이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과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우리들이 두 가지 의미를 좀 깊이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주의 권능을 경험하세요. 제가 이런 이 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대단히 의미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믿사오니, 믿음의 인구가 지금처럼 많은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좀 약간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기독신앙이 여전히 세계적인 제1의 신앙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인데 제가 오늘날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은 많은데, 믿는다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소문이나 간증이나 그런 소식은 드문가? 아니면 주님의 믿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항상 중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도 무성한데 어떻게 능력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천국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비유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그런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 신앙의 여러 그 단계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결국 우리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만 아니라 행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천국의 능력을 눈으로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천국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으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제 우리 그런 이 믿음이, 그런 마음이 진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 나오죠. 1절로 6절에 나오는데 5절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저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으셨다고 나와요. 좀 내용이 다르죠? 행치 않는 것과 행할 수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참 이상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서 실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4장에 이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여기 권세가 있어도 뭐 믿지 않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 뭐 믿지 않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29절에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떨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굉장한 일이죠. 그러면서 여기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고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행사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더라. 마가복음은 못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주님의 권능이 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왜가 아니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잖아요. 막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느냐 이런 분들 많은 것처럼 이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는가 이것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다 관심 가지고 한 번쯤 깊이 살펴볼 주제가 능히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은 좀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 그러나 저 성경에 있는 범위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자세하지만 침착하게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대한 이 기본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 두 가지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른가를 말씀드릴게요. 말하자면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것이고 못하신 것은 상황이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내용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신 것도 맞고 못하신 것도 맞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신성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의 권능의 역사를 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데는 권능에는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창조 주권에 들어있는 절대 주권의 역사가 있어요. 절대 주권의 역사. 그런가 하면은 절대 주권이 아니고 이 주님의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 주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주권의 역사도 역시 관계 주권 속에서 나타나는 주권의 역사가 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혼자 계셔도 어떻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이건 창조적 절대 이런 권한을 말하는 것이고 관계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발현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관계는 둘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주권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주권이었는데 이 관계 주권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플랜 B, 플랜 A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플랜 A가 이렇게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플랜 B를 주셨는데 그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관계적 주권이다. 요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 새로운 그런
이 구속의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 구속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발현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굉장히 절대적 구속 주권, 즉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 되신. 그런데 구속의 주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야 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러면 구원받을 누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대상이니까 둘 이상이니까 요거는 혼자 있어도 일어나는 절대 주권과는 다른 둘 이상이 있을 때 존재하는, 그래서 제가 관계 주권이요, 상대적 주권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창조 주권과 관계 주권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 나타나는 주권이고, 그 권력 안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꼭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창조 사역에 나타난 것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적 하나님의 신성이 창조. 아무도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주어진 이 능력이요, 신성이요, 주권이다 할 때 우리는 절대적이다, 절대주권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정말 막 무시무시한 그런 폭군 같은 이런 주권자가 아니라 사랑의 주권자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자가 만드신 모든 만물과 뭐 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교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주권을 역사하시는 그 주권의 행사는 뭐가 근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관계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주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조차도 다시 어떻게 회복하시는, 이게 뭐예요? 그것도 역시 사랑이요, 은혜에서 나오는 회복의 사랑의 주권이죠. 근데 이때 우리는 관계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로 말할 때 이것을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발로된 것이요, 그건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그 주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받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구속도 구원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 회복에 원하든지 회복을 받든지 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는 말은 관계한다는 말에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는 관계적 주권이라는 것이고, 관계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적이다. 예를 들면 나는 줬는데 안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안 줬는데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주권과 관계 주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절대 주권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행사는 하십니다. 그러나 구속의 주권은 말이죠, 내가 말이죠, 그 구속의 주권은 그 관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내가 믿든지 말든지가 않아요. 그냥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떨어져 있는 우리 인생들은 오로지 그 관계, 예수님의 구속을 내가 뭐 할 때, 믿음으로 영접할 때만, 주님이 나를 구속하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를 선택할 때라야만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주권이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 믿고 그만 놔두면 그냥 떨어지고 마는 것이고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관계 주권이고 구속 주권에는 절대적으로 뭐가 핵심 말이 되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내가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의 구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의 주권을 우리가 영접하는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된다? 키워드 열쇠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두 주권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 행사하는지를 이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즉,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권능을 행치 않으셨다 할 때는 뭐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한 거니까 이건 뭐예요? 철대자의 마음에 따라 달린 거잖아요. 이건 절대 주권이다. 이건 이제 성경에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이제 지금까지 본 곳에서 찾으면 좋겠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 제자들을 이렇게 같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고단에서 주무셨더니 광풍이 일어나가 제자들이 물에 빠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뭐라 그래? 이에 예수께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데 물결이 잔잔하게 되더라. 야, 이게 무슨 주권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죠. 창조주의 역사가 역사하는 그런 창조주의 음성만 일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주권적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와우,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이 저분에게 순종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귀히 여기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잔잔한 일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또 있죠.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마태복음 이왕 나온 거니까 이 마태복음 또 8장에 보면은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예수님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제자들이 주여 지금 여기 베드로 형 막 자기들끼리는 제일 나이 많으니까 우리 형 말이야. 저 베드로 형 말이지. 지금 장모님이 지금 부작이 아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도 또 그 말씀이 등장하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마가복음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에는 또 특별하게 그 똑같은 부분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어요. 누가복음 4장에는 어떤 이 말씀이 나왔느냐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누가복음 4장에는 39절에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렸더라. 그랬더니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더라 이렇게 됐어요. 와우, 이 내용이 다르죠?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손을 잡아 일으켰더라.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딸에게 손을 잡아서 그냥 일으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소문만 들었지. 아유, 우리 사위가 지금 뭐 저분을 따라다닌다는데, 그분은 뭐 이분이 메시아인지 이분이 주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말이 있어요. 병을 꾸짖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일으키는 질병의 근원마저도 꾸짖어서 내쫓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주권적 역사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 절대 주권을 언제 드러내셨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절대 주권자 즉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고 드러낼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도록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할 때 절대 주권이 연상하죠.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여 믿사오니 이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중한 열병에서 지금 막 열이 올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왔지만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의 손을 잡았는데 어떡합니까? 열병을, 이 몸을 아프게 하는 열병을 꾸짖었어. 이 베드로의 장모 보고, 여인아 일어나라 한 것도 아니고, 병을 이 몸을 여기는, 그러니까 몸이 후닥닥 나버렸잖아요. 병이 그냥 창조주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그냥 떨어져 나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뻘떡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주권은 선택적이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믿사오니 안 했잖아요. 믿으니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래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주권적 신성을 드러내실 때는 절대 주권을 그렇게 역사하셨더라. 이런 건 절대 이렇게 주권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막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다. 과학은 말하기를 이 지진이 이렇게 해가지고 판이 밀고 이래가지고 쓰나미가 이런 과학이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과학이 그런 설명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무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온전하고 이게 순행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간단한 말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3절에서 주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우주의 모든 순환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판이 움직여가지고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않으면 명하시든지 허락치 않으면 일어난 일이 아닌 거죠.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세계 만민이 그런 어마어마한 재난이나 재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주권, 이거를 알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어떡합니까? 그것이 절대 주권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걸 느끼지도 않는 거죠. 본인들이 뭐 하지 않았으니까,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절대 주권의 역사하는 권능은 인간의 선택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이 주권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다? 하나님이 계신 걸 드러내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는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 창조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피조물은 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건 이제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그런 주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인정하느냐, 선택하느냐, 믿느냐 하는 건 뭐에 관한 얘기냐? 그건 관계주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뭐가 나오느냐?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믿든지 안 믿든지 막 하실 수 있었는데 자기 동네잖아요. 이분이 누군지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안 믿는 걸 보고. 그런데 여기 또 이번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못하신 이유는 상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하신다는 거죠. 상대방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선택이나 상대방의, 우리는 소위 이제 이 선택을 믿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내가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저 상대방이 나를 믿지 않으면, 즉 이 말입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이 목숨까지를 주었다. 근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고 구속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주님은 능력을 행치 않으신 것만 아니라 관계주권, 서로 자기 예수님을 알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 예수님 복음서에 있을 때 보면은 대부분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을 다 주님이 고치실 때는 뭐라느냐? 너 나를 믿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니? 이런 믿음이 있을 때라야지만 어떡합니까? 믿음이 있을 때라지만 그가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광풍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광풍이 일어나는 제자들의 물결 잔잔케 하는 그 사건. 그때 광풍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때 광풍이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바라면 이가 어떤 분위기에 이런 하늘과 땅도 이에게 순종하는 거,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그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는 귀신 들린 자가 둘이 무덤에 있다고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5장에 둘이 아니고 혼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 둘이 아니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었다라고 나왔는데 왜 양쪽에서는 혼자 됐을까? 약간 기사의 내용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좀 그냥 여기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그 다음에 여기 마가복음 5장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여기 또 6장에, 누가복음 8장에 이 말씀이 나오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거다라 지방에 가시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사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이.
그러면서 여기에 무덤사에 나오는데 둘이라고 나오는데 공이 3번 다 어떤 일이 나오는가.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그 귀신 쫓는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둘이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절대주권과 관계주권의 역사가 너무나 명쾌하게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가.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광풍이 일어날 때 막 제자들이 다 죽게 됐다고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막 바다가 넘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때 이 막 바다에서 그냥 막 번개치고 난리가 나는데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가 물결이 잔잔해낸 거는 그 배에 탔던 누가 다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 근데 거기에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존재가 봤습니다. 그건 누군가? 바로 이 거라다에 바로 그 건너편,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던 곳 건너편, 거기에 산 위에 있던 누가 본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본 거죠. 봤느냐 안 봤느냐? 이 말씀을, 아이고 봤다는 기록이 없는데 왜 봤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봤다,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있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자가 혼자서 예수님이 있을 때 이번엔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5장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더라. 지금 누가 달려와요? 귀신 들린 그가 멀리서 보고 달려왔습니다. 산에서 무덤인데 멀리서 보고 달려왔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었느냐? 원래는 쇠고랑으로 묶어놨었습니다. 묶어놨는데 귀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은 그가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기 또 요거를 똑같이 보면은 여기 이제 어떻게 몇 절을 보면은 되느냐면은 마가복음의 8장이라 그랬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8장 29절에 이 사람이 귀신이에요. 이 사람이 8장 29절에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아 매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대.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뭐라고 나왔어요? 24시간 계속 귀신 들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 귀신이 일을 막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온전한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귀신이 들릴 때는 막 쇠고랑도 끊고 나가가지고 지금 무덤 가운데 빈산에 산에 갔는데 무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산 속에 광풍이 부딪히는 호수 옆에 있는 산에 있는데 말이죠. 지금 정신이 어떠한 거예요? 계속 24시간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끌려 나와서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자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막 온몸이 찢어지고 난리 난 거를 막 귀신 들려가지고 내가 내 몸을 찢지만 자기 정신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던 그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쇠고랑에 묶여 있다가 산으로 나왔어. 귀신에 끌려서. 그때 정신이 온전하지. 그런데 뭘 본 거예요? 지금 저 물결을 잔잔케 한 모습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누가 달려가느냐?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인 걸 아는데 무엇 때문에 그 귀신이 자기가 거기 가면 죽을 걸 아는데 왜 거기를 갑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하면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
절하더라. 이게 절하더라. 경배하는 거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엄청 전세를 때 그 예수님의 그런 전능하신 그런 건설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다. 저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고 그분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죠. 그러나 귀신이 그를 몸을 죄어서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어떻게 달려갈 수 있죠? 귀신 들려있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예수께로 달려갈 수 있는데 귀신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를 막아야 되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죠? 예, 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달려간 거는 지금 그런 절대적인 권능의 역사를 이 사람이 보지 못했더라면 저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와서 경배하고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딱 이렇게 나오네요. 마가복음 5장 8절에. 그래갖고 달려가니까 가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는데 이제는 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거죠.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괴롭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라 하겠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8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오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이미 달려나오는 순간이죠. 달려나오기 전이가 아니라 달려나오는 순간 그 사람 나올 때 귀신이 이 사람을 마음대로 제어하는데 가게 해요? 못 가게? 못 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답이 이거라니까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해 봅니다. 야, 그날 광풍이 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는 전적으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누구였다? 예수님의 역사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구나. 그래서 막 광풍이 나가지고 해서 배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거라사의 광인 들린 거기까지. 그렇게 갔을 때 이 배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순간에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바다와 이 모든 것도 이렇게 잠잠하네. 그렇다면 저분은 누구셔? 하나님이지. 그렇다면 저분은 메시아지. 내가 저분께 가면 뭐가 있겠다? 삶이 있겠다. 그분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리는데 이제는 누가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귀신이. 그것도 군대 들린 귀신인데. 지금 이 사람이 거기로 가면 자기들 다 죽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너무 잘 알아. 그러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지. 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하고 아시고 이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셨다.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을 잘 생각하면 와,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이것만 놀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구나. 나는 알지 못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 그냥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고쳤대 이렇게만 보죠. 여러분 보시죠. 2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1명은 안 나옵니다. 그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그 역사를 봤었겠죠. 아니면 자고 있었든지 있었든지.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한 것이에요? 야, 이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그분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동하고 달려나오는 이것이죠. 야, 여러분, 근데 여기 한 가지 힌트가 더 있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선택이라는 말을 했지만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2장에 주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은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이들에게 지금은 믿음을 행사하든 지금을 행사하지 않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플랜 B에서 뭘 주셨느냐? 메시아를 선택할 수 있는, 창조주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잠재우든지 활용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정한 역사를 보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활용하도록 믿음의 역사를 하실 때 그의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궁대 귀신 들린 이 사람 심령 속에 뭐가 작동한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저분께 가면 살겠다라고 그분 향해 달려나갈 때 귀신은 그걸 못 가게 막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이미 막지 못하도록 귀신에게 명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와,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구나, 너무나 놀랍구나. 이런 감격은 어디서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을 메시아로 내가 선택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진작해서 믿고 나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의사가 말이야 병 잘 고친다 그러면 너부터 고쳐라, 이런 속담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안 믿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도 좀 그러고 싶은 거지? 다른 데서 사람들 내가 막 역사를 일으켰다는데 여기 와서도 한번 해봐라. 되나 안 되나 보자. 지금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런 역사를 기다리거나 메시아로서 그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뭘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시험해 보거나, 아니 말하자면 테스트 시험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 거예요? 뭐 목사 아들 아니야? 요셉과 말이지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 뭐 유다니 무슨 뭐 이렇게 말이 시몬이니 말이지. 아유 뭐 그 너희들도 그 우리 똑같은 종인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런 것들이 선택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런 절대적 권능이 아니라 관계적 속성에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은 뭐 한 거예요? 관계적 능력이었기 때문에 역사할 수 없었던 것이죠. 행사하시지 않은 것은 절대적 권세지만은 역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은 주님의 관계적 신성이었습니다. 관계적 속성이었습니다. 관계적 능력이었습니다. 관계적 능력은 오로지 뭐로만 역사한다? 믿음으로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저분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 믿음 가운데 자기의 잠자거든 믿음을 활용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말이죠. 자기를 둘러진 귀신들, 그동안 자기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이 나를 막 찢고 할 정도로 나를 이렇게 했던 그 귀신들의 역사도 그가 막 그냥 제어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달릴 때 주님은 이미 벌써 그 사실을 아시고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셨다는 이 사실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순간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은 그 고향 사람들에 갔더니 말이죠. 그를 그냥 뭐로 보신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 같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 줄 하나로만 예수님을 보실 때 주님의 사랑의 역사, 관계적 신성, 구속을 위하여 저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는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깊이 잘 이해하셔서 왜 선교지에 가면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데는 예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이것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선교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절대적 권력으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와, 맞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우리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의 도구를 통해서 나와서 나도 믿겠습니다 할 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동네에서는 그게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는가? 서로 믿는 사람끼리도 다 아는 사람. 저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고, 다 알잖아요. 저거 옛날에 코 올리던 누구 아냐? 아이고, 옛날에 뭐 하던 아냐? 저 말라가지고, 저 보잘것없는, 저 가난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도 말이죠. 그냥 서로 말이지. 그렇게 할 때는 뭐가 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믿는다는 고백은 많지만 그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믿음은 아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원리.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하고 믿음이 이 땅에서 놀랍도록 역사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여기 로마서 8장에 답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기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뭐라 그랬는가? 여기 이제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여기에 뭐라 했는가 하면 14절 보세요.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죠.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함께 맞닥뜨려질 때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역사적으로는 부활의 아침에. 와, 부활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가 졌다. 예수님을 뭐하면 진심으로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영접해 드리면,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 드리면 내 안에 누가 거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시는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버지라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진실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나를 위하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영과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맞죽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정확한 공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확인하고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너무나 놀라운 이치요, 도요,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권능의 역사는 뭐로만 가능해요? 믿음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이해했다 할 때 진리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맞네 인정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요. 그걸 인정하는 것 아니고 나는 이분이 나의 예수 구주란 사실로 나는 선택해야 돼, 내 마음의 의지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난 믿음으로 이분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믿는 거죠. 그리고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오세요, 내 안으로 영접해 드릴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고 저희는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그런 역사를 이룰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뭐하라? 구하라. 수로버니게 여인은 말이죠. 그래서 딸은 거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가 믿고 메시아로 그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 영접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바라본 주님과 그 어머니의 마음이 맞닥뜨리는 순간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집에 있는 딸이 지금 사는 건 아닙니까? 그 딸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백부장의 아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아들이 그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돼, 방장 죽게 됐어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다른 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 오는 순간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냥 이미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로 영접한 것입니다. 미리. 그랬더니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가서 확인하고 막 오지도 않았는데 안 하잖아요. 그 마음이 서로 맞닥뜨려질 때 이 소원이 이루어져, 거기서. 야, 이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양자물리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로 다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어요. 단순한 이치지만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이제 이후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런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권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주인공이 되려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진실된, 우리의 심령 속에 순결한, 우리의 심령 속에 거짓 없는 예수님의 영, 이 말은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드린 이 순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에베소 2장에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도 말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 모든 이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 정말 진실되고 신령한 이 믿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잠재하지 않고 잠자지 않고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고 다시 이것이 소생돼 가지고 정말 주님의 심령과 우리의 심령이 맞닥뜨려지는 경험. 와우, 좀 이 경험이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주님과 우리의 영이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날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셨는지를 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모아라 확증하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믿음에서 뭐한 자라 버리운 자니라. 주님 우리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의 영으로 존재하시는지를 fully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영과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빈번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런 하나님의 진실된 아드님과 따님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